옆 사람에게서 잘 되고 있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지난 한 해도 참 행복했는데 2018년 새해는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이고 사랑하는 성도 교회 때문일 것으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더 좋은 일, 기쁜 일이라고 행복한 일,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행복한 2018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날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인을 통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교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성장할까? 어떻게 해서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정말 부흥할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양육해야 할 줄 압니다. 교인의 경우 교회를 위한 많은 희생과 헌신은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교인들의 영적이고도 내면적인 성장은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으로 섬길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도전적인 말도 하고 이렇게 가자고 교육하고 훈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 도전해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번 용감하게 새로운 곳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는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2018년 벽도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지요.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떠나며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가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여러분 비장하겠어요. 여호수아의 그런 고별 설교는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잘 오게 되었는데 너희가 내가 간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와 내 집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간곡히 오늘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고 오늘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오늘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방향 선택이 잘 되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2018년을 마감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의 신앙의 상태라든지 가정의 상태, 교회의 상태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해야 할 것들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로부터 쭉 보면은 7절까지 여호수아의 말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번성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니라. 또 2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했다. 계속 내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내가 누구일까요?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없었을 때가 없었는데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분.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인도해 내었고 광야 40년의 긴 세월 동안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이 땅에 이렇게 너희들이 살게 한 주인공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지칭하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것입니다. 축복과 인도하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2018년 여러분 50주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고난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염려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태가를 부르게 하는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새로운 2018년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라. 오늘 이 제목 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바른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내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어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우리가 아바드라고 하는 것, 이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인데 히브리어의 아바드는 바로 예배한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바른 방향의 선택, 하나님 내가 2018년 좀 더 내가 예배에 하나님 바른 예배
하나님 예배에도 또 내가 하나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용감한 도전장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한번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수요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한번 수요예배를 깨울 수 있는 마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담부터 쌓았습니다. 예배부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하여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애굽으로 피난도 갔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도 많았습니다. 근데 풀과 물의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가지는 자산이 많다 보니까, 야, 너의 양과 소들이 같이 물을 먹고 같이 이 풀을 뜯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구나.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 땅은 음란의 도시로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 롯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홀몸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보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고의 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면에서 축복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자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후손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되어서 언제나 불직거리 자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지금은 우리 보수 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외쳐도 주일 개념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 때 보면은 너무 분명하게 잘 지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오기 전 모든 행동을 근무할 수 있도록 촛불도 미리 안식일이 가까운 그날에 딱 켜놓고 또 안식일이 끝나서 그 촛불을 끄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될까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하는 것. 과거 한국교도 여러분 초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거룩히 성의를 지켰습니까? 주일날은 예배하는 것,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 이 주일이 그렇잖아요. 주일이 끝나면은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여러분들 쉬는 다른 평일날 모든 것을 잘 준비해놓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바로 그러한 일에 생명을 걸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한 시간에 살아있는 예배,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예배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예배의 헌신자가 되는 방향을 여러분들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최선을 다하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찍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교회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것을 하자 그러면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 주면 이게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 잠시 쉬고 있지만은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시작해야 될 것들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곳으로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수요예배도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우리 가슴들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가슴들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와 이 가슴 사이는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는 18인치라고 해요. 18인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리는 18인치, 약 40에서 45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짧은 거리. 전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 또 어떤 한 사람이 새롭게 나와 주어야지 복사도 신이 나는 할렐루야. 아멘. 복사가 신이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야 정말로 기적이다. 요즘에 새벽기도 이승미 유사가 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최희철 목사님도 따라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요.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야, 올해부터는 한번 내가 해봐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해야지 자꾸 성령이 야, 너 결단했잖아. 한번 해봐. 힘 주시는 이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났으면 이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을 오셔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여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생명 살리는 일에 둘러져 있습니다. 이민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주저만 있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 한번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한 생명일 거죠. 2017년 돌아보니까는 딱 한 가정 들었다. 한 가정 들었어. 한 가정. 2018년에는 장로님 기도했지만 날마다 배가의 공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고 선포하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하지 못하거나 기도라도 한다는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부흥 듣고 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내보셔서 사람들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 사역에 초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교회 사명 죽은 것입니다. 뭐하러 와서 예배드려요? 우리가 날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편한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편한 것, 익숙한 것에만 빠지게 되면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지 말고 때로는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전화도 걸어서 잘 계시는가? 여러분의 인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와 위로와
라이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야, 내가 라이더 줄 테니까 오시죠. 이렇게 좀 권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여러분 부흥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부흥이 될 때에 여러분 저절로 교회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여러분 뭐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으면 수평이동이라도 타주에서 이사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때지만 그래도 나가서 보면은 예수 믿다가 시험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쉬는 사람 종종 있는 것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 착한 행실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신다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 누가 착한 행실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가슴들이 그러한 생명 살리는 그러한 열정이 불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가게 가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다니면 다 다닌다고 뺏어라도 와야 돼. 뺏어라도 와야 돼. 안 되면은 정말 뺏어라. 이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돼. 가만히 보면 말로는 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보여주면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가 어느 날 변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시선에 마주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시니까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바르게 배움을 통해서 알고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잘못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르치지요. 비비꼬아 잘못 가르치는 것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이 힘을 주셔서 성령의 에너지가 공급되기만 하면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연약하지만은 전도가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나아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선택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 지옥에 거하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던 인생들을 희망의 늪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다해가는 것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 선택을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고 공회들에게 얼마나 정말 힘들어 고생했습니까? 공회 앞을 그가 떠나가면서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전도, 그들은 항상 모습에서 40여러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주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한 곳 중에서도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열정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다 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줬다고 하는 것.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힘써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나가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데려고 나가는 그러한 종교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내어준 바 확증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18년도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 할렐루야. 은혜를 못 받아도 그러거든.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받으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배에 집중하고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임해. 조금씩 줬다 보면 오늘 흠뻑 젖는 거예요. 제가 지하실에 이렇게 나가서 들어가서 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통로에 우리가 물이 새서 어깨통을 몇 개 쭉 놓은 게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한 방울 떨어진 것이 가득 차 있어요. 한 방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방울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브로드 예배 나가서 전도를 못해도 우리가 여러분 중남미 지역 그렇잖아요. 아시아 정말 해벌도상국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지 못하면은 물질로 후원하여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중남미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교회계들이 또 선교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나가면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창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돈 벌어서 뭐겠어요? 돈 벌면은 그러한 십시일반이면 작은 일이지만 함께하면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파송한 선교사들 우리가 좀 마음껏 좀 후원하고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2018년부터는 좀 더 그런 사역에 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지하실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그 선교 헌금통도 다시 위로 갖다가 놔야 돼요. 그 지하실에 오면은 주일할 때 막 꾸며대서 뒹굴다가 다시 이제는 저 창고로 옮겨갔는데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오늘 당장 선교부에서는 당장 위에 갖다 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주머니에 1불짜리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다 집어넣으십시오. 하루에 일주일에 1불만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면은 52불이 그렇잖아요. 1불만 선교금을 하더라도 100사람이 하면은 얼마예요? 5,200불에 5,200불을 누구를 다 한번 도와줬어요. 큰 물질이 되는 할렐루야. 너무 큰 것을 하면 부담되지만은 작은 것. 그래서 선교 헌금통에도 그렇게 하면 새롭게 선교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님에서 좋은 것은 계속 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GCU 크리스찬 조지아 센트럴 유니버시티 이제 우리가 분교를 좀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돈도 벌어서 후원이사가 되어서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몰려오고 또 뒤에 소명의 붙들린 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일어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구나. 제가 골치 아프고 되게 싫거든요.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뭐 주정부에서 다 이게 어프로발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지.
교수들 가르치는 교수들을 다 또 봉급도 줘야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작은 사역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만 하려 하지 말고 좀 불편해도 해볼 수 있는 용감한 선택, 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가정사역 속에 화목으로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가정들 되어지고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방향 선택이 중요한 것은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또 우리가 넓게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화목하셔야 돼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사역 속에 우리 지체된 여러분 가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간 세월 감사하며 돌이켜본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더욱더 강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른들만 나오는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권고하셔서 여러분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나와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강조자는 우리 가족들만 다 나와도 배가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자리만 더 채워지기만 하면은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가운데 뻥 뚫린 자리를 여러분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이다. 성실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섬겨보면 자녀들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과 진심으로 안 하면 자녀들이 안 따라와요.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섬길 것이야. 그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 더 잘 권고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나오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데려나오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다른 게 가면요 언젠가 여러분 신앙 잊어버립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신앙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 그래 하나님 섬기는 것에 은혜도 없고 복받은 것이 없게 보이거든 섬기지 마. 그러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 하반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긴데 여러분이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잔소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섬기라고 잔소리해야 돼요. 잔소리가 뭐겠어요? 맞는 소리인데 너무 근데 은혜스럽게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복된 소리를 제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면은 너무 기쁜데 왜 안 가냐 막 윽박지르면 더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행복도 선택이에요. 선택.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일만을 해서 오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떠밀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왠지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점령할 때마다 분배를 다 했어요. 근데 분배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땅을 주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살아갔습니다. 야, 우리는 좀 지파가 좀 크지 않아? 우리에게는 좀 유세 지파 같은 우리에게는 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예? 갈렙 같은 사람들은 내가 저 헤브론을 내가 빼앗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자처하는 사람들 편한 것만을 여러분 바라지 말고 쟁취할 수 있는 선택,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용감한 도전이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지라기보다 먼저 해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평안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화목해야 합니다. 10대에는 서로 막 그리워 살다 그리워 10대 부부들이 10대도 못 모르게 부부가 된 사람들 막 그리워 살고 못 봐가지고 막 근데 20대에는 서로 신이 나서 야 보는 게 신났어 신이 났어 30대는 환멸을 참으면서 산다고 하는 내 인간 왜 만나는가 그러나 환멸을 참으면서 사는 30대 후반에 되면 40대에는 서로 천년만 참 어차피 잘 살아야지 천년만 천년 50대에는 불쌍해서 살아 불쌍해 아유 이 인간 나와서 얼마나 불쌍할까 60대에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서로 동반자로 위로하며 산대요 70대는 아이고 그동안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워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네? 그 가정이 이렇게 서로가 위해줘야 돼요. 위해줘야 돼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다 보면 얼굴 다 다르게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얼굴은 이미 다 어떻게 뭐 요즘에 성형이 아무리 유행해서 변형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얼굴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음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웃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인상을 선택하지 말고 웃음을 선택하세요. 하하하 웃으면 어떻게 이뻐 보이면 이뻐 그렇잖아요. 생긴 것도 매주인데 인상까지 써보세요. 그러면 5초에서 떨어진 매주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웃으면은 매주도 얼마나 아름답고 장미꽃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각 지체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 여러분들이 정말 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그 선택이잖아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가치가 선택입니다. 세상 나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이지만 그나마 내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봐야지 우리 가정이 화목을 위해서 자녀들을 향하여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어봐야지 오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날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차피 잘했어도 지나갔고 못했어도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과거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괜찮겠어요? Present is present. 오늘 현재가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내일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을 선택 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서로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되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다.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얘기하고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15절에 하반대로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나 혼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축복은 공동체가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체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같이 갈 때 그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삐딱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말 줄 것 같다 밀려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좀 팍팍팍 일어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삶이 좀 잘 된다는데 왜 그럴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개인 단위로 받지만은 축복은 가족 단위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입에서 온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가족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책임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어떤 분이 좋은 남편 몇 가지 모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햄릿형이 있다고 해요. 아내를 위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햄릿형이라고 해요. 데카르트형 남편이 있는데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아내만을 생각하는 사람,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만 생각하는 사람들, 데카르트형 남편도 필요하다고. 케네디형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아내들이 좀 좋은 말 해줘야잖아요. 별로 아멘도 안 해내니까. 베드로형 남편들, 내가 아내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내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야 돼.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신가 보호하신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에 하나님 또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사명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며 영가족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겠다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이런 가정이 더욱 사랑으로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화목하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자 계획한 축복들이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심령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날마다 바른 방향을 잘 선택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화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존중하는 가정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